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아름답게 성취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늘에서 땅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를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좋은 상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상태, 정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법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정의와 선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7가지 성품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성품은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품은 선의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에 그 재판장이 낯을 보아주는 경우가 한 2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뇌물을 받고 이 사람 무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악이고 범죄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친한 관계, 친척, 그것이 부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가족 내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하기 때문에 이 사적 어떤 정 때문에 그 낯을 봐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 공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 이해 관계가 엮여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공직자가 설 수 없고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법제도 안에서 이 재판장을 배분을 하는데 어떤 이제 재판 사안이 있을 때 그 어떤 재판에 들어갈 재판장을 배분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외시키냐면 그 이해충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친한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든지 또는 자기 어떤 이제 가족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재판장을 배제를 시킵니다. 오늘날 현대법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거나 또는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느냐.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은 공공성을 가지고 이 공직자로서 공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적 관계 때문에 그 공적 판단을 왜곡시킨다면 그 사람은 공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이 재판장은 무엇인가를 재판할 수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가 재판을 왜곡한다면 그 역시도 이 공공성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재판일까요? 여러분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악을 추구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선을 추구하고자 할 때 어떤 사적 관계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위한 이 두 번째 성품은 무엇이냐면 용기입니다. 25절을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이 그는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 이 첫 번째 성품이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사실은 절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절제하냐면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좀 봐주고 싶은 마음,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용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법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공의의 잣대에 의해서 내 어떤 사적인 마음에서 그 공의의 잣대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용기를 내어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의와 용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않거나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위한 첫 번째 성품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의지는 용기의 성품, 이 용기와 절제의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세 번째 품성은 무엇이냐면 정직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좀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말, 이 말은 좀 대충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하는 말은 그 대충 하는 대답은 입맞춤과 같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말이 더 좋습니다. 또는 정확한 말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은 지금 법정에서의 의미입니다. 재판장이 아주 정확한 판단,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 간에 또는 어떤 가족 간에 하는 이 신뢰와 또 어떤 정말 소통과 정직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입맞춤도 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정직한 말도 입술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평행법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뢰와 신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통해서 발생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정말 신의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정직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위한 세 번째 품성은 정직입니다. 뭔가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깨끗한 양심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판단을 할 때에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구현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정직한 마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내 양심에 있어서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 법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저 사람을 억울함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원리가 굉장히 정의를 이루는 데서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는 또 다른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정입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재판정에서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2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적 감정이 배제된 것이, 배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이 재판장 들어오기 전에 지금 악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A와 B가 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로부터 좀 악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있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정말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재판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의 정의로움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정말 저 사람 한번 내가 손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적 감정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적 감정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증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 사적 복수를 실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한 공적 통치, 나의 어떤 사적 감정이 배제된 공적 통치, 그 과정의 공의로움, 이것이 정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공정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법정의에 있어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선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절제의 품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직한, 그리고 이 공정성, 이 4가지가 있어야만 사법정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사법정의를 떠나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떤 정의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이 품성, 5번째는 무엇이냐면 책임의 원리입니다. 27절을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을 좀 잘 다스리고 또 집을 좀 잘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면서 온 천하가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방향성이 수신제가가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후에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농경 문화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하는 것은 농사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농사 일을 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 그 후에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리가 책임성의 원리입니다. 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내가 정말 그 책임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그 바탕이 되어 있다면 끝까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만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눈 맞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선택,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이 선택,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선택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는 그것을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정을 여러분 쉽게 세울 수 없습니다. 많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그 어떤 노동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어떤 교육적으로 여러 면에서 준비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처음에 이 바탕이 되는 가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바탕이 되어야 할 성품 6번째는 무엇이냐면 근면과 실천입니다. 30절에서 34절을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게으른 자의 밭인지 가시덤불이 다 퍼져 있고 그 지면에 거친 풀과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밭이 기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돌이 있고 뭐 풀도 하나도 뽑아놓지 않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고 또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방치한 상태의 밭은 전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은 이 상태의 밭은 가을에 전혀 수확을 할 수 없는 밭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라 어떤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빈궁이라고 하는 가난이죠. 곰핍도 가난입니다. 이 가난과 결핍이 강도처럼 아주 군사처럼 맹렬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는 것은 뭔가를 미루는 것이죠.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밭을 잘 가꾸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 부담스럽고 어렵고 내가 정말 뭔가를 대가를 치르는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수확물에 대한 욕심은 있을지언정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실천하며 근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의를 이루고 싶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실천과 행위,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근면한 삶이 없다면 결코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근면성과 이 어떤 실천과 행위가 없는 그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정말 불로소득을 통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의를 위한 7가지 성품 중에서 마지막 성품은 무엇이냐면 준비성입니다. 34절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기독교인들이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계획하고 그 준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야지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지 로봇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해서 꿈이 만들어지고 그 꿈이 세워졌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절차, 계획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계획이 없다면 오늘 그냥 쉬어버리고 오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6년 1월에 이곳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5년이 이제 만 5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에 이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총신에서 공부를 했지만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THM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까지 공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지금 19년, 20년, 21년 이제 올해 2학기 마지막 가을 학기면은 이 박사과정 코스웍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에서 공부한 것만 6년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길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목회의 길 한 2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기초를 좀 깊게 파야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더 튼튼하게, 더 든든하게 전진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속에서 더 먼 미래를 계획하면서 이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딘 작업이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이제 이 박사과정도 곧 수료할 수 있는 그 날들이 다가와서 참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 준비 과정이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준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는 것도 감히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투자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꿈을 꾼다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7가지 성품, 이 정의를 위한 7가지 성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선의입니다. 그 선의, 이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선과 악에 있어서 절대 악을 추구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선의를 위해서는 용기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선의를 추구할 때 결단을 내리고 그 용기를 내며 또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어떤 사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용기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또 거짓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바른 것을 걷고자 하는 그 정직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이 과정이 수단과 방법이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나에게는 무딘 칼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예리한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리한 칼은 나에게도 임해야 하며 나와 관계된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이 책임성이 있어야만 공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세울 때 정말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실천력. 이건 노동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정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참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어떤 위기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획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원리 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도 좀 메모를 하면서 잠언에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지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참다운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라도 저희들이 악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용기와 절제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직한 영을 갖게 하시고 또 공정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정말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천을 통한 근면한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정의를 아름답게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풍성하고 귀합니다. 이번 주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 안에서 힘내시고 또 용기 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의 작은
도구가 되어서 주의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